여기까지 이제 주일날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제 기초를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1장을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어려울 건데 같은 표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장을 합니다. 먼저 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전체적인 책의 그 개요를 좀 알아야지 이제 책이 열립니다. 전체적인 개요. 그걸 모르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개요들을 책을 접할 때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개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썼냐, 어떤 뜻이 있냐, 목적이 뭐냐 이런. 그다음에 배경, 이때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조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아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어주는 것이 개간이라는 개간.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미가서에 대해서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그 미가서란 말을 쓴 거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미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 미가가 썼기 때문에 책 이름을 미가서라. 미가서.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미가야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야. 우리 발음이 그냥 미가서. 그래서 이제 미가의 뜻은 저자가 미가인데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게 뜻이 이름이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군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모레셋 농촌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모레셋 시골 출신. 여기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물시라. 그래서 모레셋은 아모스의 고향 드고와와 아모스와 드고의 고향이 옆에 28km 떨어진 동네입니다. 28km 정도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안산 정도 되는가? 안산에서 조금 올라가서 끄트머리 정도, 상노수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좀 더. 그래서 28km 정도 있으므로 이제 이 아모스의 영향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영향을 받고 여기 이제 요담왕 1절에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3대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입니다. 미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누가 활동했죠? 그 이사야가 활동해서 이사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 너무 유명하죠. 그 이사야의 아마 거의 이제 동시대에 같은 옆 동네에서 예언했던 사람하고 같은 쪽에 있는 같은 목회자로 보면은 이사야 목사도 있고 지금 미가서도 미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의 예언 활동하고 이제 미가의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미가의 메시아는 그 나중에 미가서 나오겠지만은 메시아를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는 뭐 상고에 나오군요. 나중에 나올 건데 그래서 표현이 다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가야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다. 원래 상고에 그러니까 표현이 있어서 그 점이 메시아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은 아마 미가는 아마 아모스 그러니까 호세아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같은 동시에 옆 동네에서 같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무들인데. 그래서 미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성행했던 그 우상 또 이방 제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나라가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차 지금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마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722년에 멸망되는데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유다 남유다도 멸망할 때입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듣고 좀 회개를 하면은 유다 남쪽은 좀 늦게 586년인가 7년대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걸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아마 그런 그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아수르가 막 장악하고 아수르를 이제 나중에 꺾고 바벨론이 될 텐데, 그 전에 아수르 당시에 끄트머리 때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조금은 기회가 남아 있는 시대인데 그때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교훈과 메시지는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너희들이 받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로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막바지 구원받을 기회가 좀 막바지 끝장이 났단 말이에요. 끝장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이 나오는 건데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당시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와 불평등한 재판을 막 굳게 하고 막 바른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불의로 막 억울한 자, 약자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재판을 잘못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권력자가 법을 막 바꿔서 불의로 막 재판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지금 입맛대로 법을 바꾸는 이런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좀 엿보여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 마음대로 막 뭐 법을 바꿔서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지금 있어서 지금 권력자들은 지 입맛대로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행태가 이게 큰일 난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거를 신랄하게 지금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왜 입맛대로 법을 바꾸냐 이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재판, 불의의 재판, 억울한 재판, 그렇게 뇌물을 먹거나 지 입맛대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되게 만들었던 시대에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그런 쪽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재판을 만들어 주물러 가지고 막 재판부를 지 권력의 하수에 두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이기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안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상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법을 바꿔서라도 사법부를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그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불의의 정치로 말미암아 이 불의의 정치는 어떤 권력을 잡고 지 마음대로 이제 권력에 행포하는 이 독재 국가가 있다면 독재 국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독재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한쪽이 국가의 정치 권력이 이렇게 부패할 때는 힘을 가져 파워가 눌러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 국가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운명을 맞이할 것을 지금 큰일 났다. 북쪽이 이렇게 망했잖아. 너희들이 우리 남쪽도 반쪽으로 남은 것도 망할 거다라는 것들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미가가 지금 아직 안 나면 안 망했다고 지금 망할 거라는 거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걸 선포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온다. 미가서 4, 5장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이 메시아는 미가서가 선포한 메시아는 온 우주에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그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특징은 당시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 복음적인 부분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아실 것은 뭐냐면요, 이 미가서를 성탄절 때 편집한 이유는 여기에 메시아 사상이 나와요. 메시아 사상이. 그래서 저자가 이 성서유대 매일 성경 편집자가 성탄절을 절기를 기점으로 책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두고 메시아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 미가서에 있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성탄절 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이 나온다. 그걸 아셔야 된다. 내년도 또 다르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또 다시 뭐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거를 하든지 그렇게 편집을 할 거예요. 그렇게 절기에 맞춰서 편집한다 하면 됩니다.
근데 메시아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후손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강림하는 표현으로 그의 출처는 상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 전부터 있었던 분이 온다라는 쪽으로 메시아를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메시아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낮은 자로 백성들 가운데 오시지만 평화를 주시고, 또 이제 이 오셔서 이 사람은 군대심을 의지하는 그런 이런 권력자들을, 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은 이사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에 대하여 독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단 나누기를, 오늘 본문의 문단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단 나누기 오늘 1장을 보면은 1장만 한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예언 1절입니다. 그 2절과 7절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왜 하냐면은 바로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하면서, 야곱의 허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동네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었다, 집에 무당집을 만들었다는 거, 무당집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우상 섬김으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 이제 16절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성읍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 심판에 말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뭐 사벨, 라기스, 10절 9절에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1절에는 사벨 주민하고 좀 약간 구체적으로 동네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또 마롯 주민 12절에도 마롯 주민, 또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하면서 이렇게, 또 15절에 마레세 주민아 하면서 이제 동네 이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동네마다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구성을 받고, 그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훈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지금 이제 미가는 이제 8절에 보면은 아주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는, 미가 예언자는 애통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통을 애곡하고, 뭐 들깨처럼 애곡하고, 뭐 들깨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조처럼 애통하리니. 타조를 많이 못 봤잖아요. 동물원에서 봤는데 어떻게 애곡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애곡하고 너무 탄식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9절에 보면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요게 저는 제가 깨달아져요.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우리 여러분요, 어떤 상처는 조금만 치료하면은 고칠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좀 여러 가지 뭐 질병 가운데 뭐 암병도 있고 병이지만은 이건 수술하면 되는 병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건 도무지 못 고쳐요. 끝났습니다. 이거는 말기예요. 이렇죠.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끝장에 가기 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이미 걱정할 일이 닥치는데 복을 바래. 근데 복을 바라도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축복을 바라지만 이미 끝장난 재앙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가서가 전하는 거냐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끝장을 보기 전에 거예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치유불능의 상태에 이미 중병에 걸려서 시한 선고를 받은, 시한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준비하세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며칠이면 당신은 이제 죽을 거예요.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상태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태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가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와서 큰일 났는데 이거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는요 그 애굽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가지고 9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계속 그 뭐 재앙을 많이 베풀었죠. 뭐 우박 재앙, 뭐 피 재앙, 뭐 파리 재앙,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재앙인데 9번 했는데 10번째 아들 죽었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전에 9번의 재앙은 사실 제가 볼 때 바로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예?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말 안 들어보니까는 아들을 친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기회를 주는데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기 전에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든 내 자녀든 부부 관계든 질병이든 경제가 파탄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상처가 더 이상 깊어서 치유가 불가능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말하는 주제의 핵심이거든요.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가서 4장 2절 이게 아마 성탄절 때 메시지 같은데 4장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그래서 이 미가서가 지금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되기 전에 기회를 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4장 2절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 요절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오죠. 이게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 본문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4장 2절을 보면은 자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여호와의 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천둥과 번개가 있는 산.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택해서 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야곱은 야릿꾸리해 가지고 마지막에 에서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한도프가 부러지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은총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막 씨름하죠. 그때 한때 막 자기가 꺾이면서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아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하나님이 질 수 없는 분인데 네 간절한 은총에 대한 간구에 대해 내가 허락하노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표를 치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그 야곱이 망하고 에사한테 죽을 뻔했는데 은총을 구한 거예요. 그런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자비와 인애를 구하는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거를 못해. 많은 사람이 고집이 세서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가 회복 불능이 되기 전에, 중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는 은총의 자리에 오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그가 그의 도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배워라 마다. 너의 자아를 깨뜨리고 은총을 구한 걸 때 네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그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때부터 그의 길로 행할 때 다시 중병 걸렸던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바로 이 복음이 이 율법, 여기서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삐딱하게 나가서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산에 올라가,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 산에 올라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간구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다시 고칠 수 없었던 같은 질병과 중병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미가서가 전했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분 늦었습니다. 1,000원 벌어내야 돼. 우리 빨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고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